여러분 도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과 물이 억지로 섞여 있으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풍경이 되듯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어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 우리가 연상되죠.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에 초점을 맞췄어요.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는 각자 개성을 억지로 섞어서 나와 너가 혼재되어 버린,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각자 자신의 고유한 성품과 은사를 지닌 채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존재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산과 물이 혼재돼 버려고 산인지 물인지 모르게 되면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산과 물은 전혀 다른 거지만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추어 주게 될 때, 그럴 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가 확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오늘 이 하나의 기적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 사건을 다룬 본문 이야기에서 바로 그런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적, 이 사건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하죠. 그리고 욥바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바 지역에 가난한 과부들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해서 하나의 큰 기적을 일으켜낸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매번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기적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우리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말씀 합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쎄서 다락에 누이니라.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중해 연안으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던지 그 소문이 아주 자자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옷을 지어주면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돌봄을 받아오던 이웃들에게 이 다비다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어요. 그때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에 그 빛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더라. 욥바 근처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희망이 되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있겠어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처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역이 뜨겁다 보니까 부패 정도가 빨라져서 24시간 내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관습이에요. 그러나 다비다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베드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더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비다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관습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청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비다에 대한 그들의 애정, 그리고 베드로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 애정과 믿음이 만난 거예요. 다비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굉장히 깊었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행해왔던 치유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어서 완전히 충격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희망의 빛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어떤 하나의 그런 소망을 두고 베드로를 청해오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빠에 급히 가보니까 이 다비다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구제를 했고 그 사람들에게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실제로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특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기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왔다는 소문이 나자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 이 과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과부들까지 대거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들은 그 다비다를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아쉬워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슬퍼하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과부들이 다비다를 다비다라고 부르지 않고 도르가라고 부르잖아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이 두 개 있죠. 영어 이름이 있고 한국어 이름이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 이름만 불러야지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러고 집에 오면 우리 한국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비다가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가 헬라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교회 바깥의 공동체에 과부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이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다비다가 아니라 뭐예요? 도르가예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헬라권 문화에 살고 있었던 과부들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비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만한 사랑을 더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있다고 하는 것이지냐. 여러분, 그들은 요빠 지역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도르가로부터 받은 속옷과 겉옷을 다 가져와서 내보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은 다비다가 선을 행하며 살아온 삶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 지금 거기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그녀가 죽은 후에 이 과부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더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알고 있었지만 과부들이 몰려와서 그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게 될 때 그의 선행이 이렇게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이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건 중요한 재산의 일부요 생명 같은 것이에요.
다비다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만들어주는 것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대단하지 않고 큰 것 같지 않고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이 과부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이 증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재산의 일부기도 하지만 생명 같은 것이다.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누군가가 겉옷을 저당 맡기게 되면은 그 돈을 빌려갔다 할지라도 그 겉옷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왜? 겉옷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런 여러분 그 사막 지역의 그 일교차 큰 상태에서 밤을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추운 밤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수단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 구제했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만들어줄 때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소외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겉옷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 밤을 어떻게 지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겉옷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이 과부들이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슬픔을 넘어서 충격이 되었고 그 다비다가 행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가 왔는데 이 사람이 치유 능력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 다비다가 준 이런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물로 내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면 우리가 못 받을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구워주면은 뭘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고 하는 것, 이게는 잠언 기자가 그렇게 본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 장면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선행을 행할 때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겉옷을 지어줬어요. 이런 다비다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 와중에 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비다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선행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과부들의 모습에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차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과부들이 들고 온 속옷과 겉옷 이걸 내보이면서 이 다비다는 마땅히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했듯이 우리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요 선을 행하며 살아온 삶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영생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이 과부들이 들고 온 속옷과 겉옷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과거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읽어야지 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지금 안 일어날 수 있고요. 그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주님 앞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대변해 주려고 하면 주님 앞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온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자신 있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바로 그가 행한 이 선행이 이런 가난한 과부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고 그리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거해 주게 될 때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줄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연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이나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는 증거가 될 것이냐, 그들이 정말 증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하는 그 선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영적인 큰 복을 확증받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는 그런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이었어요. 바울은 주님 앞에 두렵지 않았어요.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삶을 보증해주는 증인이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의 자랑의 면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우리가 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보증이다.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선행을 독려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들을 바로 이끌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 목회적 조언에서 한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섬김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참 생명을 얻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는 섬김을 장래의 상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편 누군가를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 생전에 실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선을 행하게 될 때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선행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단기 선교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몸은 힘들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착한 일 했다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어떤 포만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데 자라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험한 선교지에 가서 상당히 성숙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고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오래 가진 않고 어느 기간 정도 가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삶의 유익함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모든 경우 몇 주 동안 심리적인 그런 포만감을 느끼고, 의학적으로는요, 혈압이 뚝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까지 3배까지 이상 분배되어서 몸과 마음이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데이터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테레사 효과다 이렇게 불렀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거나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밝혀내면서 그걸 테레사 효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선을 행하는 것만 봐도 그래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에 속한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선을 행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어떤 일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비다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입으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선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다비다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난 이후에 그 과부들이 다 몰려와서 그를 위해서 증거했던 소고가 겉옷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는 베풀어 줄 때는 그들의 사랑을 혹시 못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베풀어 주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속옷과 겉옷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그를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을 본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복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봤으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섬김은 먼 장래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개인,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남이 없어서이고 만남이 없는 모든 장소가 곧 사막이다. 사막은 도시에도 있다. 사막은 도시에도 있더라. 사람이 외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외롭다. 만남이 없는 모든 장소가 곧 사막이다. 그래서 도시에도 사막이 있다. 많은 군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그 어린 왕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예배드리고 가서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만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그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함을 그대로 느끼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비즈니스에서 만나지만 그들이 여러분 과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만남이 되지 않지요.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그 만나고 나서도 만났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에 살면서 사막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인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독함을 경험하는 건가? 어린 왕자에서 이 생텍쥐베리 저자는요, 자신이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마음에 일어났던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 왕자가 만나는 사람이 아닌 그런 보아 뱀이나 이런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이 거기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요. 여러분, 정서적 교감이 없는 어떤 만남도 인간을 도시 사막에서 벗어나게 못하는 겁니다. 정서적 만남이 있게 될 때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정말 풍요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교류가 없는 그런 만남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만남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도시 한복판에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여제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절대 외롭지가 않았어요. 남을 섬김으로 그가 받은 최고의 복은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남이 있게 되니까 혼자 살아도, 과부로 살고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많은 과부들을 섬기면서 그 만남 속에 그는 충족함,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가득해졌고 그 삶이 메마를 틈이 없었던 거예요. 다비다의 삶이 비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녀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다가섰고
말로만이 아니라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선을 행한 거예요. 물질적 가치로 보면 대단치 않은 것이지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는 그 마음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들고 온 이 속옷과 겉옷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겉옷과 속옷이 아니라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의 사랑의 실체였어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물질을 내가 이렇게 도움받았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속옷을 들고 오고 겉옷을 들고 와서 이제 이런 여자인데 당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했고 사랑을 받았던 이 과부들은 자신이 사랑받았던 증거로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다비다 자신이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거다.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 놀라운 기적은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 살면서도 혹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행할 수 있는 선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말로 물질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해보자.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두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하면서 보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에 저희 내에는 달라스를 방문했습니다. 달라스 가서 한 원로 목사님 4분을 만나서 한나절 참 긴 시간 같이 이렇게 대화하며 식사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 목사님은 군종감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늦게 미국에 오셔서 텍사스 킬린이라는 지역에 성문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85살이 되셨어요. 청각이 이제 어두워지셨습니다. 그 목사님 4분을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마음이 참 좋았어요. 저희 내외가 참 좋았습니다. 이 2분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뵌 건데 뵙고 싶어도 그냥 폐를 줄까봐 그냥 만나지 않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전화했더니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만에 뵀는데도 제 목회는 물론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근황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 이름까지, 아이들의 근황까지, 저희 사정까지 다 기억하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데 매일 기도하다 보니 기억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삼성전자 VR 가상현실 그 아이템 있죠. 그 안경 씌우는 거. 이거 최고 책임자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구윤모 전무라고 그분의 아들이에요. 기도로 아들, 정말 훌륭한 아들 키워냈어요. 장로님인데 신실하십니다. 정말 내유가. 기도로 그렇게 키워내신 사모님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니까 그 기도가 느껴지더라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마음이 그냥 뭉클한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한 게 뭐냐, 제가 이름 잘 못 외워요. 제가 나는 원래 그래 하고 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 기억하지 왜 원래 그러다고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 요랑 갖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은 하고 왔어.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요람 보면서라도 그래도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은혜가 됐어요. 노 목사님이 85살 되셔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사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그 목사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 젊은 목사님들이 만나려고 해요. 그것은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오랜 동안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랑의 그런 실체였어요. 그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갖고 온 속옷, 겉옷은 절대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비다의 마음이고 그가 베푼 사랑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다비다와 또 함께했던 욥바의 성도들과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기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 혼자 이룬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적을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이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이 행할 그런 위치에서 선을 행했던 이 다비다,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다비다는 선을 베풀었고 과부들은 그걸 잊지 않았고 성도들은 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는 와서 그 사정을 듣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동이 임해야죠. 기도하는 자가 감동이 있어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기도는 틀리더라고요. 그 기도는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 베드로의 그 감동이 괜히 일어났냐? 이 치유가 그냥 일어난 것이냐? 바로 이런 과부들이 들고 온 속옷과 겉옷을 보면서 다비다의 삶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기적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거기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 중이던 한 인류학자가 어느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나무 옆에 달콤한 과일 바구니를 걸어놓고 그리고 가장 먼저 뛰었다가 오면은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레세꼬 하고 이제 뛰어갈 때가 됐는데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딱 잡더니 함께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과일 바구니를 봤더니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1등에 몽땅 준다고 했는데 왜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같이 달린 거니? 그러자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분투. 남아프리카 그런 부족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함께 할 때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아이 한 명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부연해서 설명했어요.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일,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에 굉장히 깊은 어떤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다른 친구가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연말 대할 때 한번 둘러봐야 될 이유, 우리가 다 함께 기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과 더불어서 마음, 정말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의 끝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선행과 그의 사랑을 받은 과부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거기에 왔던 과부들, 요빠 사람들, 믿지 않았던 자들이 주를 다 믿더라.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아는 요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쁨과 더불어서 영생의 기쁨까지, 복까지 주신 거예요.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신 것, 기적을 일으키신 것,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결국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되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행이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가능케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굳이 나가서 전하려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가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바로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구나,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사막과 같이 외롭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이민사회, 특별히 마이애미 지역에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어찌 보면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외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벽을 지고 이때든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은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기서도 사막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막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베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함께 세우자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속회 구성을 합니다. 그 속회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오고 싶어하는, 섬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속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죠. 그저 어떤 사람 뽑히는가 보고 나중에 그쪽에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참여하면서 내가 먼저 구성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